또 조용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며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114장. 그 어린 주 예수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을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꽃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생활이 닳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의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2절 그 우리의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쉬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님, 아기 예수님 우리 마음에 모실 때에 생활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새롭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너희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나이다. 새날을 주시옵소서. 새날이 밝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다툼의 영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분노와 미움의 영들은 물러가게 하시사 새날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새날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오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에서 13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여기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은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배를 바는 과 같으니라. 저런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참음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위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참음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으니라. 장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돌아오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끄덕 행하느냐.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게으른 자는 이에 사자가 있다. 그의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눈이 잘 아는데 가끔 이렇게 겨울이 되면 한 번씩 눈이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얗게 되면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라는 것은 높은 자리를 준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높은 자리를 주었더니 이것은 마치 여름에 뭐가 온다고요? 눈 오는 거라고 똑같다. 그냥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높은 자리를 주었더니 오히려 백성들이 더 괴롭고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관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절 이하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미련한 자의 입에 잠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다. 가시나무를 휘둘러 제끼니까 백성들이 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부지런한 바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조직 사회에 들어가면은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지런한 바보가 가장 위험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일에 머리도 모르고 일에 나가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부지런하기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곳곳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부지런한 바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 8절 말씀에도 계속 나오지만은 어리석은 자는요 왜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느냐,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있는데 아주 고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매를 때려도 또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또 그 물에 들어가고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듯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한 번 잘못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그 길로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집스럽게 그 길로 또 가는 거예요. 그 길로 또 가고 또 가고 그 미련한 것을 길을 또 가고 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는 채찍을 가하고 나귀에게는 재갈을 물리듯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적당하다.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미련한 그 고집을 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그래서 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매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맥을 대실까? 맥은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매로 다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맥을 대는 이유는 미련하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40년 동안 미련한 거예요. 그렇게 맞으면서 또 불평하고 무럽다고 불평하지 말고 모세와 함께 기도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고집을 안 끊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불평하겠다라는 그 고집을 끊지 않고 이런 일 생겨도 불평하고 저런 일 생겨도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100에 100이면 다 만족스러워요? 안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100에 99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보는 게 한 가지. 한 가지만을 보고 불평을 일으키고 불만을 일으키고 은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을 미련한 자, 고집스러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느냐? 100에 99개를 보는 거예요. 은혜로운 것을 보고 은혜로운 것을 말하고 은혜로운 것을 따라가고 은혜로운 것을 쫓아가고 그럴 때에 은혜로운 결과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고집스러운 이 미련함을 짐승하고 똑같다. 얼마나 짐승처럼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냐 이거죠. 그래서 짐승처럼 행하지 말라. 잘못된 것 한번 했으면 이제는 하지 말라. 이제는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 말씀에는요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소통에 주의하라는 것. 미련한 자와 소통하지 말라는 것. 불만하는 자와 소통하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물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말을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 때에 친구 잘 사귀어라. 나쁜 친구 사귀면은 착한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하고 같이 돌아다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같이 금어진다. 근무자득이다. 근저자적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근주자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빨간색하고 같이 다니면 빨갛게 물들고 까만색하고 같이 다니면 무슨 물이 들어요? 까만 물이 들고 하얀색하고 같이 다니면 하얗게 깨끗하게 될 텐데 우리는 자꾸 까만 사람, 조금 자극적인 사람, 좀 이렇게 남의 말 뒷말이 많은 사람 이런 정보를 캐기 위해서 그런 사람하고도 가까이 가네. 야, 뭐 재밌는 이야기 없어? 재밌는 말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했으면 된다 안 된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2절 말씀에는 또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미련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시작.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 읽어보십시오. 자, 미련한 자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있다. 그 위험한 사람은 뭐냐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참 미련한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한 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안다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는 교만한 자가 이 미련한 자,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아픈 침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들. 야, 그렇구나. 내가 뭘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20살 때에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지금 뭐 한 40년이 돼가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학을 하면 할수록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구에게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훨씬 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패러디를 많이 했어요. 슬기로운 교회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롭게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패러디를 많이 했어요. 드라마 속에는요 5명의 의사가 있습니다. 친구들입니다. 참 의가 좋고 각자의 개성이 다른데요 딱 한 가지 목적이 똑같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의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살린다. 살린다. 우리는 무조건 살린다. 그래서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와 이 대화를 보면서요 참 많은 것을 느껴요. 세상에 있는 저 의사도 하나님도 모르는 자도 우리는 살린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두가 마음을 아파요. 어떻게 해서든 지혜를 구하고 슬기롭게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이 목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구명성교회는 이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린다.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우리는 민족을 살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린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 개인적인 감정을 푸는데 목적을 가지면 또 어리석은 자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린다. 우리는 서귀포 명성교회를 살린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는 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나가시는 분은 입구에 나무에 내려갈 때에 그 옆에 빗자루 놔뒀어요. 꼭 쓸고 나가세요. 제일 먼저 나가시는 분들은 쓸고 나가실 때에 여러분 안 미끄러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나갈 때에 살리는 교회, 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 우리 교회, 서귀포 명성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말씀, 겸손하게 하는 말씀을 이 새벽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서귀포 명성교회에 소금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럽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사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은혜가 있게 달라고 오늘 주일인데 날씨가 춥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